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좀 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운이 나쁘다고 하고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 온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가정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도 더 잘 되고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병원은 갈 일이 더 많아지고 가족 사이의 오해는 더 깊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 집 문을 여는 순간 다시 같은 문제와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새어 나옵니다. 주님, 정말 제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고 싶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이 맞나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던져진 한 사람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로 다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 주님 정말 맞으신가요? 라는 속삭임을 조금 더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나오는 요한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한때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으로 나왔고요, 요한의 설교는 마치 불과 같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넓은 광야가 아니라 좁은 감옥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이 아니라 차가운 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요,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이 장면을 낙심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뜨겁게 하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할 때, 억울한 오해를 받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까?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감옥 같은 현실에 들어가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던지는 질문은 짧지만 아주 깊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 헬라어로 에르호메노스라고 읽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 오실 그이가 반드시 오신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평생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으신가요? 10대 청소년이든 직장과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년이든 인생을 많이 돌아보는 어르신이든 사실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무엇을 또 다시 더 기대하고 있는가? 요한의 두 번째 질문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이전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알곡은 곡간에 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죄와 악을 칼처럼 베어내는 심판자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다른 부류의 메시아를 따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들었는데 현실은 계속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서 한숨만 나오는지 모를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만 붙들고 있기엔 너무 불안한데 다른 방법도 같이 붙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요한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일을 했던 사람도 광야와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처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실망의 늪에 빠지고요, 나중에는 의심의 성에 갇히고 맙니다. 분명 방향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이 늪에 빠지게 됐고요, 높은 성벽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걸까? 천성이 진짜 있긴 한 걸까? 그때 주인공 크리스천을 다시 나오게 한 것은요, 다른 어떤 비법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문을 다시 열어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도, 우리 인생의 감옥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열쇠를 쥐어주시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지금 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붙들어라,
내가 평생 기다려온 오실 그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일지 모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단다. 그렇죠? 이렇게 답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은요, 자기 소개로 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요,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다시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무엇보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헷갈리느냐?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아라.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제 기도 정말 듣고 계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잡한 논리나 설명보다 그 열매로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깨졌던 부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청년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눈앞에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 열매를 보고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오전에 나오는 목록은요, 그냥 기적 모음집이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시대의 표지입니다. 맹인이 본다, 이사야 29장 35장에 나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고 저는 자가 뛴다,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기모거리가 듣는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사야 26장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날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관계에서 밀려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요, 상처 입은 마음에 귀 기울여 주고요, 외로운 이웃, 가난한 이웃, 이주민,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돌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지갑이 빈 사람이 아니라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죄책감과 상처로 가득 찬 이 사람도 바로 여기 가난한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복음을 듣게 된다, 기쁜 소식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밑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 관계와 경제와 건강이 다 무너져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은 이렇습니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시작하게 시킬 수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과거는 끝이 아니고 새 출발이 될 수 있단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나병 환자는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다녔고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며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은 그들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나병처럼 문드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깊은 열등감, 말 못할 죄책감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런 분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 함께 울어주는 눈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돈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죄로, 상처로, 실패로 마음이 가난해진 이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찾아가면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자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그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과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또 하나,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덫에 발판이나 길에 놓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진다. 마음이 상한다. 시험에 들어서 떠나버린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아, 너는 지금 나 때문에 시험에 들 위험이 있구나. 네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런데도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단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그럼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데? 목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건 이건 무슨 짓이야? 메시아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게 무슨 구원이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나지 않을 때,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싶은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정말 선한 계획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아슬란은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 사자이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슬란은 안전한가요? 무섭지 않은가요? 그때 비버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하다고? 아니, 그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그는 선하단다. 그는 왕이시지.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기도 제목대로만 움직여주시는 내 마음대로 완전하신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신 주님이시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내 뜻대로 해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게 일하셔도 언뜻 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옥문이 기적처럼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의 칼 앞에서 요한은 결국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감옥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어도 요한의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엔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감옥과 같은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